주님 평화. 네, 방금 대전교구 여성 꾸루실료 고해성사 부탁받아서 교수 신부님 두 분과 함께 고해성사 불 켜야겠네요. 고해성사를 해드리고 지금 왔는데요. 하나죠. 성사 주면서 느낀 거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서로 사랑하여라.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러브 원 어나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느님이 구원을 허락하진 않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하느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만약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해 주셔야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면. 아니라는 거예요. 유조건이에요. 유조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모르니까.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사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닌,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용서는요, 회개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에게는 내가 100번 1000번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은 다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는 사람, 잘해보려고 하는데 갈등 있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예컨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지를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 그럼 거기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고 용서가 나올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미움과 상처 속에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옹졸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미워하는 내 마음을 고해성사를 하러 와요. 미워하는 마음은 정상인 겁니다. 그건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미운 건 당연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안 미운 게 이상한 거지. 하지만 그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진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거고, 못 받아들인다면 발에 먼지를 털듯이 털고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은 내가 할 노력은 없구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더 이상 그 사람과 일적으로는 계속 부딪힐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는 훨씬 유익하다는 거. 서로 사랑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 사랑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나의 에너지만을 낭비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을 원하는 거라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성사를 보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나의 노력의 부족함, 부당함 때문에 성사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어떤 조건이 마련이 돼야 용서를 하지. 무턱대고 용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방관한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용서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덮어놓고 용서하려고 하거나 덮어놓고 참는 것은 사랑 실천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돌보지 않는, 나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면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교회 가르침 때문에 고통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예. 특히 천주교 신자들한테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성사 드릴 때마다 한 10명이면 3, 4분은 꼭 그런 부분으로 성사를 보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죄가 아니에요. 용서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알지 못하는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려 하는 노력 없이 그냥 관계를 단절한 채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일단은 무모한 행동이죠. 그 부분에서는 지혜를 청하셔야 되겠죠. 지혜를 청하시고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도 모자라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지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랑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소통하려 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려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냥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성격 차이로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 많아요. 이건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 차이예요. 저 사람도 날 이해 못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고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모르는 거니까. 이건 그냥 삶의 트러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 청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 채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판단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의 상을 가지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이 이제 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주님께 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성사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를 주는 시간도 있었고요. 좀 교육같이 되는 시간도 있었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 보내고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되게 가볍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만남을 통해 저에게 기도와 성찰의 또 거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밤 여러분들 모두 숙면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